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지 그 사람을 굳게 믿어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어떤 청년 자매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행실이 좋아 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매는 푹 빠져 있습니다. 답답해서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줍니다. 야, 이 아내가 봐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너 잘 사겨라. 생각해서 사겨라.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런데 웬걸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못 가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남자는 다 똑같다 그러고 그런 장면도 제가 봤어요. 친구랑 동업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서로가 그렇게 믿고 세상은 다 속여도 저 친구만은 나는 못 속인다고 난 정말로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뀌니까 결국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은 서로에게 있어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서로 믿어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 믿지 말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뢰해주고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은 뭐 예전보다 좀 뭐 살기가 좀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미국은요 아직까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얻기 위해서 비자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은 거기 가서 막 미국 가는 비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그런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합니까? 한마디로 살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되느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신용사회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도 있겠지만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전 신용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뭐 다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이 중고등학교 있을 때만 해도요 Made in USA 그때 말로 미제 미제 하면 아무튼 최고입니다. 이거 어디 거야? 미제야? 그러면 뭐 묻지도 않고 삽니다. 뭐든지 아무튼 미제 하면 최고로 여깁니다. 지금도 Made in USA가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집 그 사랑이 강아지 그 추리 줄 때는요 반드시 Made in USA를 보고 삽니다. 믿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은 건강한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신용이 좋으면 신뢰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돈이 없어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죠. 그러니까 신뢰는 사실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신뢰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2004년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여러분 잘 알죠? 뭐 읽어본 분은 많이 없어도 아마 제목은 거의 대부분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칭찬은 분명히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고 또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취업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칭찬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래는 그저 칭찬만 해주면 계속 재주를 피지만 사람은 생각이 있는 동물이라서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춤추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는 일하는 데 힘도 나고 자신감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건 신뢰입니다. 칭찬과 격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신뢰입니다. 내 상사가 나를 믿어주고 준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춤춥니다. 상사를 위해서 윗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냅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뭡니까? 뭐 대단한 거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올 때 뭐 엄청난 걸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물론 헌금을 하지만 여러분 많은 액수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산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상, 어워드, 가난한 이에게 냉수 한 사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뭐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린 땀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과 헌신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안 보신다.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생기면 더욱더 굳건해지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남녀 사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신뢰가 없어지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죽자 살자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신뢰입니다.
사랑은 좀 지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신뢰가 생기면요, 더 친밀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것들이 있다면 성경은 세 가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평가를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누가 뭐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사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윤국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하셨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천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 고백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하찮은 삶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걸 갖고 계신지 아시죠? 투자의 귀재. 투자하는 곳곳마다 다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2000년부터,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자선단체 기금 모금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 다음으로 돈이 많다는 거부이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4위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남을 돕고, 구제하고, 기금,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하는 그 금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해요. 엄청난 많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도 벌었지만 또 많은 곳에 기부하는 그런 기부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자기하고 점심을 먹는 그런 기회를 이 경매로 해서 모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기랑 점심을 함께 먹는 그 기회를 이제 돈으로 경매에 내놔서 그 돈이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요. 15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돈이 거의
20 밀리언.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작년에, 올해는 제가 모르는데 작년 2014년도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 점심을 같이 하는 티켓을 갖는 그 비용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수백 명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요. 최종 낙찰가는 자그마치 216만 6,766달러입니다. 놀라지도 않은 거예요. 내일도 아니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분과 함께 점심 한 번 먹는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왜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그 돈 이상의 정보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야,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인 이 워렌 버핏과 딱 한 끼 점심 식사 먹는데 그런 거액을 써야만 했다면,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투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점심 한 끼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게 어떻게 뭐 비용으로 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고의 취급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고 정금보다 빛나는 보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믿음의 가치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그 둘레가 55km, 한 30마일 정도 됩니까? 엄청나게 큰 담수호로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크레이크 레이크 다 다녀오셨죠? 그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크레이터 레이크 크기만 합니다. 근데 크레이터 레이크는 동그란데 이 갈릴리 호수는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커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과 서쪽 해상 끝 파도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수면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이 기후와 기압골 변화에 아주 민감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낮 시간에는 뜨거운 기온이 유지되어 있다가 해가 넘어가는 무렵 전후로 해서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랑 이렇게 바뀌면서 강한 바람이,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 현상이 일어나는 오후 4시나 5시 이후에는 예상치도 못한 아주 태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갈릴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있어서는 유람선이 그 시간대에 있어서 기압골의 변화가 극심할 경우에는 유람선을 띄우지 못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돌발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를 보면은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에 바다가 너무 잘 익숙한 갈릴리 호수가 잘 익숙했기에 뭐 별 생각 없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그냥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그랬겠죠.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 모시고 딱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 이 바닥은 제 손바닥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피곤하실 텐데 그저 푹 주무십시오. 제가 편안히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좀 폼도 잡으면서 좀 이렇게 좀 허세도 떨면서 예수님을 푹 주무시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뭐이까짓 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거 뭐 큰일 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급기야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우는 그 소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한 마가복음 4장에는 바다를 향하여,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바다같이 크다 그래서 꼭 바다라고도 하지만 그 호수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하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정도면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 당황스러움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파도와 바람이 심해져서 배가 가라앉는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두려웠을 겁니다. 제가 저 시애틀 위쪽에 살았을 때는요, 거기는 이제 페리를 타고 커다란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싣고요, 한 차가 50대에서 한 100대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가 맨 처음에 싣고 사람은 또 잔뜩 실어요. 그러면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데 꽤 무서워요. 어떨 때는 바람이 좀 심할 때는요, 막 그냥 추렁추렁 거리는데요, 아주 겁나요. 아니, 당연히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바다가 밀어치고 막 그냥 죽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좀 어디 있느냐?